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종들의 의무, 상전들을 향한 종들의 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 적용하자면 고용인, 종업원, 직장인들이 자기들의 보스, 사장님, 상전에게,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했습니다. 이것을 직장 생활에만 이렇게 적용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이 말씀을 아내의 의무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했냐면 성도님들, 교인들은 당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성도들의 의무, 당회를 향한 의무, 순종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고용인의 의무를 아내의 의무, 성도님들의 의무, 가정과 교회에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우리 의무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되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순종함에 있어서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세 번째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골로새서 본문 3장 외에 예배소서 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윤리, 가정의 윤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6장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셋째로 고용인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이 원리를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고용인의 의무, 또 아내의 의무, 또 교인들의 의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고 5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를 지난주에 또다시 묵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과 행동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를 2번이나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지난주 화요일날 모임석에서 말로 감사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화요일날 만남뿐만이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었는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명찰을, 네임택을 단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행동 살지 못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추수감사 계절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7일 365일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닌 명찰을 단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항상 어떤 일에도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의 말이 습관이 되자. 불평, 불만보다, 원망보다. 두 번째, 우리가 이미 받은 교훈, 하나님의 뜻,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란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인 고난을 받아도 계속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직장에서 종업원들이 버스가 사장님이 너무 깐깐하고 너무 괴롭히고 너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존심 상한 말하고 상처 입히고 그런 까다로운 버스라도 사장님이라도 직장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명찰을 단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고용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상전들에게 사장님에게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명찰단 자로서 예수님이 선하시고 선을 행하신 것처럼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게 저희 형 김주원 선교사님이 와서 홈레스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 없는 자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홈레스 사람들에게 길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월을바를 하나 주는 거 그 사람을 홈레스 노숙자를 예수님처럼 대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노숙자는 노숙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 한 노숙자에게 행한 게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선을 행하신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가난하고 병자들 죄인 취급받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성전환이나 동성연애자나 이런 여러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적인 자세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죄악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바리새인처럼 저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하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 병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다. 우리가 요 정도만 선한 일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은 우리가 하기 싫은 예상 밖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남들이 다 하는 선한 일은 보이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보이고자 선한 일 마치 세상에서 회사가 미디어를 통해서 위기를 접했을 때 사장님이나 모든 회장들이 나와서 일부러 선한 일을 보이잖아요. 쇼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런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남들 보도록 선을 해요. 바리새인처럼. 직장인이 까다로운 사장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을 당해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꾸준히 묵묵히 고난 당해도 선한 일을 하고 고난 안 당해도 선한 일을 하고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선한 일을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고용인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목적이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번째, 직장 생활할 때 내 사장님, 내 보스가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까다롭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비난당하시고 욕먹고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있구나. 그것을 빌립보서 1장의 19절 은혜로 여길 때는 감사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까지는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억울하게 직장에서 누명 쓰고 괴롭힌 당하고 네가 내 돈을 훔쳐갔다 막 사장님이 막 뭐라고 누명 씌우고 그런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충분히 직장에서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고 분노가 앞서고 화가 나고 보복하고 싶고 리벤지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나마 참여, 동참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정의 부부관계에 적용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골로새 3장 18절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한 일이니까. 그런데 내 남편이 너무 까다롭고 까칠하고 나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말하고 행동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처럼 나한테 말하고 행동해서 나를 자꾸만 상처 입히는 그 남편, 그런 남편으로 해서 자꾸만 고통과 아픔과 상처 입고 고난당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당하셨으니까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남편에게 받는 고난을, 서프링, 고통을 연결시킬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교 때 짝사랑하고 리젝션, 거절당하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요한복음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상에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하는 아들, 아버지에게, 사랑 아버지에게, 그러면 내가 내 남편에게 버림당한다. 내가 음행도 안 해. 성경에 보면 내가 뭐 간음이나 어덜터리 음행도 하는데 내 남편이 기회만 봐서 아내를 버리려고 이혼하려고, 그래서 딴 여자하고 살려고, 그런 남편, 그렇게 나를 고통 주는 남편.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런 고난을 즐거워하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연결이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예수님의 그 거절당하시는 백성과 아버지께 거절당하는, 나는 한 몸이 내 남편에게 거절당하는데 예수님도 거절당했잖아, 아버지 하나님께. 연결이 될 때는요,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고난을, 거절당하심을, 고통을 좀 배우니까, 거기에 동참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하반절에 현대의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는데 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고난당하고 직장에서 내 사장님에게 고난당하고 교회까지 왔는데 목사 장로 당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지닌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당하여 사기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자존심 상하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 기뻐 못해요. 그럴수록 조용한 곳에 나가서 나의 참된 위로 되시는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억울하면 주님, 제가 제 남편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너무 상처 있고 목사 장로 때문에 내가 직장 가서도 꼴 보기 싫은 내 사장님, 근데 일을 간둘 수가 없고
인컴은 수입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파일 당할까 봐 두렵고 걱정, 이런 고통 어려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 쏟아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연결만 되면은, 성령님이 연결만 시켜주면, 빌립보서 1장 29절, 예수님을 믿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명찰 달고 그리스도인답게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참고 견디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쁨은 온전한 완전한 divine joy, 신적 기쁨을 우리가 맛볼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 마음을 다하여 고용인이, 직장인이, 아내가, 또 성도님들이 교회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현대의 성경,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용인이, 직장인이, 또 아내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직장에서는 사장님, 가정에서는 남편,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당회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장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네 번째 원리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No shame, ashamed. 부끄러워하지 말라. 수치심 느끼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중학교를 한국에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빡빡 깎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3개월 이제 놀다가 미국에 와서 또 3개월 놀고 국민학교 또 들어갔는데, 제 형은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상계동에서 왔는데 그 중학교 교복, 가방, 또 모자, 여러분들 옛날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명찰이 있어요, 명찰. 뭐 김중원 명찰이 있듯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직장에서나 뭐 남편에게 억울한 고통 당하고, 교회에서나 상처 있고 막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명찰 김지원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김지원,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무개, 그 명찰이 고난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빛되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건 그냥 지극히 작은 간증이지만, 제가 축구할 때 목사란 말을 안 밝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밝히고 축구하다가 그냥 누가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목사라는 거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또 공격하니까 골을 못 넣으면은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는지.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축구할 때 골 넣으니까 어떤 아르헨티나 친구가 너 교회 가서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너 설교는 막 똥이라고 그러고 막 저를 비난했어요. 이거 예수 믿고 목사니까 아니까 설교가 막 똥이라고 그러고 뭐 기도해서 또 골 잘 넣으라고 그러고 별의별 얘기 다 듣고 막 의도적으로 제 축구화 신발을 막 밟고 막 누르고 아프게, 막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축구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제임스 축구. 이거 진짜 축구할 때 저 목사 성격 다 나오거든요. 운동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 다 드러나요. 우리 남자들은 특히 운동할 때 그게 다 나타나요.
성깔이 나타나고 자랑 뭐 축구, 농구 잘하는 거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임스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네임 브랜드, 네임 태그를 달고 명찰 달고 어떻게 축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제가 여호와의 증인 중국 사람한테 배워요. 그 친구는 아무리 욕먹고 막 누가 막 해도요 입을 안 열어요. 아, 침묵의 영성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거 아직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명찰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축구할 때 입을 닫자.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기도해요.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 좀 입을 열지 않게 해주세요. 입을 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속에서 막 이게 열받으면은 아니 나는 당신이 잘못한 거 지적을 안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골을 실수를 못 넣으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는지. 네, 예를 들자면 이 네 번째 원리 이렇게 나누지만요. 나는 그리스도인 명찰을 달았다. 제임스 그리스도인.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당하고 욕먹고 막 비난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견디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축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지금 설교했잖아요. 이젠 다음 주 수요일 날 축구 가기 싫어져 이러면 건너뛰고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까 영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욕을 먹고 비난당해도 직장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고난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지닌 자답게 명찰단 자답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남편이 한마디 할 때 나도 그냥 같이 쏟아붓고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로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글로리팡가 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이 제가 초점을 맞추고 결론을 맺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의 종들로서 고용인이 또 아내가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당회에게, 어떻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직장인은 사장님에게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은 뭐냐? 에베소서 5장 10절 현대의 성경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하여 이루어드리는 힘을 쓰는 헌신된 고용인 아내 성도들은 당회에게, 가정에선 남편에게, 직장에선 사장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가정을 보면요, 아내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지닌 명찰을 단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순종을 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하라. 남편 보면 절대 순종하기 싫죠. 근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지닌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남편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 그러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남편이 나를 괴롭힐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동참한다면 예수님의 동참한다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인내하며 견디면서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이렇게 막 말로 나를 괴롭히고 상처 입힐 때 나도 같이 화내서 말을 쏟아붓는다?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 모든 예수님의 발자취를 마태마가 누가복음 특히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법정에 끌려갈 때도 도살장에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막 고통당하고 막 언행으로 폭행당하고 힘들 때 제가 예를 들면 축구할 때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입을 열면은 나도 화나서 그냥 남편에게 쏟아붓고 교회에서도 당회에 불만 있으면 그냥 불만 계속 쏟아내고 직장에서 내 사장님 막 까다로운 사장님 하면 뒤에서 막 다른 직장인들하고 동료들하고 막 수근수근하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불만하고
이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원리. 근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탄을 기쁘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고용인의 의무를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 주를 11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도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만 생각하면 거기에 솔루션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직장에서 사장님이 고용주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까다롭게 고통 주고 막 너무나 스트레스 주고 힘들고 눈치 보이고 사장님. 근데 돈은 벌어야 되고 참 괴롭고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 그래도 순종,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사장님 볼 때만 하지 말고 남편 볼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의 목사 장로 볼 때만 앞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 23절에 무슨 일인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생각 안 하고 내 까다롭고 믿고 막 미운 사장님 생각하고 참 복수하고 싶은 내 남편만 생각하고 목사 장로만 생각하면은 그냥 너무 열받아서 화나서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절대 순종 이렇게 성실함만 이렇게 다 이런 거 못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하듯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 고난 다 죽으심 생각하고 그 대속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때는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묵묵히 신실하게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가정에서 남편 바라보면 이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까다로운 고용주 사장님, 보스 생각하면은 진짜 일 때려치고 싶고 간두고 싶고 참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도 참 목사님, 장로님 생각하면은 그래야 되는 걸 아는데 자꾸만 불만족 속에서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목사, 장로 바로 보면 만족하지 못하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세상 깨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참 순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축구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축구를 못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축구를 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기쁘게 할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남편 바라보면 그렇게 가정에서도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 각자 우리 주신 은혜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 고난 그 죽으신 사랑 생각할 때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찰을 단 지닌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명찰을 빛나게 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찬양합니다. 어둠만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리에서 내 시대에 일찍 일어나
시내니 내 직분 지켜서 이날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힘내.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과 시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문을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빛이 달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누명과 비난과 욕을 먹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